반갑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요, 교학과 다닐 때 굉장히 의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의문이 뭐냐면 지식과 지혜, 지식과 지혜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은가 하는 거였어요. 지식과 지혜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 거냐. 왜 제가 그것을 의문을 품었냐면, 처음에 출가를 하고 나서 공부를 할 때 저는 어떤 막연한 깨달음을 향한 동경, 무언가 큰 깨달음을 향한 막연한 동경을 가지고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건 그냥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문대학교 철학과를 복수 전공을 하긴 했어요. 왜냐면 궁금한 게 너무 많았으니까요. 동서양의 철학도 궁금했고, 대종사님의 사상도 그 교학과에서 배우니까 또 거기서 하지만 저는 더 많은 것을 공부하고 싶었죠. 공부를 하는데요, 저는 하는 과정에서 그 생각이 들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러면 깨달음을 얻는 것인가?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죠? 깨달음을 목적으로 출가를 했는데 학교 가니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물론 새벽에 좌선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하죠. 연불도 하고 다 하는데 공부가 주죠. 이제 그걸로 평가를 받고, 그러니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깨달음을 얻어서 지혜를 얻어야 되겠는데 실제로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는 있어요. 나름 이 안 좋은 머리를 가지고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하고는 있어요. 모르는 거 투성인데 알려고 애를 쓰고는 있어요. 그러면 서양 철학사를 공부하고, 동양 철학사를, 성리학을 공부하고, 불교학을 공부하고, 그러면 지혜가 열리는 건가? 이게 너무 의문스러운 거예요. 의문스러운 거예요. 그때는 참 그게 의문스러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의문스러워 할 것도 없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것은 어찌 보면 제가 그때보다는 조금 성장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인문대 서양 철학과 교수님한테 그때 막연한, 그때 누구 공부를 했었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하이데거 수업을 받으면서 그때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자이넌트 자이트라고 하는 그 책을 같이 공부하다가 끝나고 나서 그 교수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교수님,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그러면 실천으로 이어지는 겁니까? 그게 아는 것이 많으면 행동으로 변화가 오는 겁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지 않다였어요. 그거하고 별개다. 꼭 그렇지는 않다. 도움은 되겠죠. 도움은 될 텐데 꼭 그렇지는 않다. 지금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또 어떤 철학 수업을 받다가 그 얘기했어요. 지식과 정보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단순 데이터다. 그걸 머릿속에 많이 암기하는 것 가지고 지식인이라고 하지 않는다. 지식인은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종합해서 새로운 걸 창조해낼 수 있는 데까지 나가야 지식이라고 얘기한다. 단순 데이터를 가지고 지식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런 또 교수님도 계셨어요. 또 교학과 수업에서는요, 지식과 지혜가 뭐냐고 질문하시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학생들한테. 지식과 지혜가 뭐가 다르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교도님들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무언가를 많이 넣는 것과
그러니까 뭐냐면 공부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머릿속에 무언가를 많이 넣는 거죠.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걸 가지고 평가하죠. 그리고 그 머릿속에 많이 든 것을 얼마나 잘 풀어먹느냐. 이제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의 기준이죠. 그러면 이제 도학 공부도 그런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리 연구 공부를 하잖아요. 사리 연구 공부를 하는데 그러면 도학 공부도 과연 그런 것이냐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무언가를 많이 넣는 것이 과연 공부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인간의 시비이해가 밝아지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대소유무의 이치가 밝아지냐는 거예요. 머릿속에 경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이 교전 하나를 통째로 달달 외우면 우리가 시비이해가 밝아지냐고요. 대소유무가 드러나냐고요. 이거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은 이 머릿속에 교전을 많이 암기하는 것 좋은 거예요. 물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것이 꼭 이 사람의 시비이해와 대소유무로 이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원불교에서 하는 공부가 공부하십니까? 네,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할 때 그 평가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교전을 많이 알고 있으면, 내용을 많이 알고 있으면 아, 이 사람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거 아닌 거 아니에요. 사리연구 공부 방법론에 보면 분명히 경전 공부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사리연구로 아주 훌륭한 공부 방법이고 안 하는 사람하고 비교해서는 비할 데가 없는 훌륭한 거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시비이해가 밝아지냐 이거예요. 꼭 그런 것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안 한 사람하고는 비교할 바가 아니지만 그런다고 해서 행실까지 그렇게 이어지는 것만은 아니더라. 머릿속에 든 거 많고 말 잘한다고 해서 시비이해가 밝은 것은 아니더라 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이 얘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들은 이유는 우리 교도님들께서 이걸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왜 교법을 내시면서 남녀노소, 선악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공부법이라고 하셨냐. 시비이해와 대소유무 공부는 머릿속에 무언가를 많이 집어넣은 사람만이 하는 공부는 아니라는 의미죠.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공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것이 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예요. 여기 혼돈하시면 안 돼요. 경전 공부 많이 안 하면 시비이해고 대소유무고 몰라요. 그러나 이것만이 다는 아니더라.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 법신불 이론상을 모시는 일이에요. 이 법신불 이론상을 모셔야 경전 공부를 해도 이제 그것이 온전해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론상을 안 모셨는데 경전만 공부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또 하나의 물질의 노예가 발생해요. 경전의 내용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물질의 영역이죠.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도 물질의 영역이죠. 이 물질의 영역에 노예가 발생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는데 시비는 잘 가르는데 그 시비 때문에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로워.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경전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뭘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법신불 이론상은 기본적으로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제되면 경전은 온전히 시비이해와 대소유무를 구현하는데 온전해지는 겁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우리가 사리 연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 대전제는 뭐냐? 법신불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모시고 시비이해도 공부하고 대소유무도 공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나 봐요. 우리 교도님들은 뭐 제가 이제 말만 떼면 저 양반 또 이론상 얘기 하나보다 하시겠지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하는 말이죠. 저는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한테. 원불교에서
설교 시간에 이론상 이야기가 단 한 번도 안 나오는 설교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설교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아마 심하면 어떤 분은 1년 가서 한 번도 안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를 정도예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원불교에서 어찌 이론상 얘기를 안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찌 설교에서 이론상에 빠지고 원불교인의 대화 속에서, 원불교인의 공부 속에서, 원불교인이 사람을 평가하는 그 속에서 이론상에 어찌 빠질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어찌 기독교에 갔는데 하나님 얘기를 빼놓고 기독교를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찌 불교 가서 부처님 얘기 빼놓고 불교를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찌 원불교에서 이론상 빼고 원불교를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원불교입니까? 원불교 아닙니다. 이론상 빠지면 원불교는 아니에요. 너무 진지했죠? 예, 제가 그래서 앞에 내용이 있었는데 이 내용은 제가 안 할게요. 이 내용 하면은 교도님들 마음 상할까봐 내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적어놓고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이거 얘기하면 교도님들 마음 상하시는 분들 많이 있겠다 싶어서 뺐어요. 지금 막 빼야 되겠다 이제 이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사리 연구의 결과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우리 사리 연구의 결과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8쪽입니다. 피셨어요? 예, 3. 사리 연구의 결과. 우리가 사리 연구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천만 사리를 분석하고 판단하는데 걸림없이 아는 지혜의 힘이 생겨 결국 연구력을 얻을 것이니라. 사막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역시 오래오래가 나오네요. 그죠? 오래오래란 말씀을 사막마다마다 하시네요. 그죠?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오래오래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 수행에서는 핵심적인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래오래 한다는 거. 우리가 무언가를 오래오래 한다는 거. 어떤 사람이 만시간의 법칙인가 그 이야기를 했다는데 10년 동안 3시간씩 10년 하면 만시간이라는 거 봐. 계산은 안 해봤어요. 10년 동안 3시간 하면은 3시간씩, 그러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3시간씩 10년을 하면 만시간이래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어떤 분야든 간에 최고의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과는 오래오래죠. 거기서 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뭐냐? 오래오래예요. 오래오래 하지 못하면 결과를 못 보죠. 오래오래 해야 결과를 봅니다. 특히나 이 우리의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사막 공부라고 하는 것은, 사리 연구 공부라고 하는 것은 오래오래 하지 않고는 결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수행자라고 하는 것은 눈앞의 것을 목전으로 하고 공부하지 않습니다. 절대 내 몇 달 앞, 며칠 앞, 몇 년 앞을 목표로 공부하지 않아요. 수행자는 최소한 몇십 년, 최소한 몇 생, 그 정도로 마음을 열어놓고 이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공부다라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게 수행자지, 내가 지금 목전에 어떠한 지금 당장 무언가를 바라고 수행한다? 그런 수행이라는 건 없어요. 사업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사업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 들으니까 3년 정도 해야지 그것이 손익분기점이 맞아져야 그것이 사업이 제대로 되는 거라고 그러대요. 또 유행 타는 사업들은 차리자마자 반짝반짝 잘 되고 돈 팍팍 벌고 또 꺼져갈 때쯤 되면 팍팍 갈아타서 새로운 트렌드로 갈아타는 사업수완 좋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물질의 영역은 그게 가능해요. 물질의 영역은. 마음의 영역은요, 오래오래 아니면 안 됩니다. 마음의 영역은 절대 오래오래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가져요. 지금 그분이 지금 이 순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냐는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지금까지 얼마나 해왔다?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해오는 게 뭐 어때서? 지금 안 하면 그만이에요.
또 지금 안 된다고 자포자기 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이것은 단기간에 결판 나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함이 있죠. 누구나 다. 인성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아시잖아요. 평생을 해도 내가 지금까지 고통받았던 나의 문제를 평생을 해도 안 고쳐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안 될까요? 몰라서? 알아도 안 돼요. 마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마음의 영역은 간단하지 않아요. 오래오래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된다고 저는 지금의 모습으로 절대 그분을 평가하지 않아요. 이분이 지금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안 되는 거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업은 다 다른 거예요. 지금의 현 시점을 놓고 어떻게 그분을 평가합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이대로 공부하다 보면은 10년, 20년, 30년 죽을 때 다음 생에 그 다음 생에는 어떻게 될 줄 압니까?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지금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순간순간을 놓쳐버리고 다음에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장담하건대 다음에 해야지, 다음에 하시는 분은 영생을 다음에 해야지 하실 거예요. 영생 동안 다음에 해야지 하실 거예요.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 순간에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죽을 때 다 됐으니까 다음에 하지. 다음 생에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지. 제가 장담컨대 다음 생에 태어나면요. 아이고 지금 젊은데 바쁘니까 나이 먹을 때 나이 좀 먹고 나면 여유가 생기면 해야지. 그러면 그때 되면요. 아이고 이거 이제 죽을 때 다 됐는데 내가 지금 뭔 공부를 얼마나 해? 그냥 교당 열심히 다니고 헌금금도 잘 내고 그러고 다니다 다음 생에 해야지. 장담컨대 다음 생 하시는 분, 내일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효과 못 봅니다. 그 생각은 잡념이고 번뇌예요. 허상의 세계를 꿈꾸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해야 돼요.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순간에 이런 세상 찾지 못하시는 분은 영생이 없어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열받지? 왜 이렇게 흥분을 하죠? 제가 오늘 말하다 보면 그래요. 자꾸 가라앉혀야 돼요. 저는 얘기하다 보면 흥분하는 체질이에요.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스타일이 그런가 봐요. 말하는 스타일이. 몰입을 해가지고 좀 그래요. 근데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래오래도 중요한데요. 오래오래 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이게 가져온 바가 다 다르잖아요. 우리 교도님들. 다 가져온 바가 다르신데 똑같은 분이 스타트에서 똑같이 출발했다 해서 결과가 같지는 않잖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선생님이 똑같이 수업해가지고 가르치고 우리 교당에서 선생님들 많이 계시는데 교수님도 계시고 선생님들 많이 계시는데 학교에서 선생님 똑같이 가르친다고 하지만은 결과는 졸업할 때 결과가 같던가요? 같지 않잖아요. 그죠? 공부한다고 앉아있다고 해서 똑같지는 않더라라는 거예요. 않더라. 근데 그거에 대한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은 놈도 있고 머리가 안 좋은 놈도 있고 그죠? 암기력이 집중력이 좋은 애도 있고 잡념이 많은 애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나는 뭘 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뚜렷한 애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터놓고 돈을 벌어야지. 나는 뭐 교수가 돼야지. 나는 뭐가 돼야지. 나는 판사가 돼야지 하는 목표가 뚜렷하고 공부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시키니까. 그냥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면 좋다고 하니까. 결과가 같을 수는 그렇게 한 사람이 결과가 같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부는 그거하고 다를까요? 다를 거 하나 없죠. 일단 첫 번째로 닦아온 바가 전부 다 달라요. 이 생만 지금 이 순간만 딱 끊어놓고 보면 지금 그 전생에 우리가 살아온 삶은 너무나 많이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똑같이 스타트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분은 수월하고 어떤 분은 참 더디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래오래 한다 해서 결과가 똑같지는 않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챙겨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서원이라는 거예요. 서원. 서원이라는 게 뭡니까? 성불재중이죠. 성불재중 재생의세죠. 삼구보리 하와중생이죠. 내가 깨치고 중생을 제도하리라고 하는 그 서원이죠. 이 세상의 고통을 치유하리라고 하는 서원이죠. 이거 있는 사람이 공부하는 것과 없는 사람이 공부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특히나 도가 공부라고 하는 것은 대전제예요. 대전제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개교의 동기를 잘 살펴보십시오. 제가 개교의 동기 분명히 또 지난번에 또 했지만은 개교의 동기를 잘 살펴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서원이 있는 사람이 공부하는 거예요. 서원 없는 사람은 공부 못합니다. 그냥 조금 좋은 정도예요. 영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느냐? 깨달음을 도모하고 중생제도를 도모할 수 있느냐? 서원이 없는데 안 돼요. 서원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진리가 주는 선물이에요. 절대 서원 없이는 공부 안 됩니다. 공부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내가 조금 편해야지? 그 정도만 줘요. 공부해가지고 내가 조금 지금 사업 좀 잘 풀렸으면 좋겠다. 인간관계 좀 풀렸으면 좋겠다. 열심히 하면 딱 그 정도는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대종사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그야말로 우리 법의 등급에 나와 있는 출가위 열애위까지 경지까지 갈 수 있냐? 단언코 못 갑니다. 서원이 없는 분은.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교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서원 있으세요? 거기에서 다른 거예요. 거기에서. 교무들도 똑같습니다. 교무들 출가한 교무는 뭐 다 똑같은 다 뭐 그냥 뭐 성불제종의 서원이 투철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달라요. 출가자도요. 생계형 출가자가 있습니다. 생계형 출가자. 출가할 때부터 그냥 먹고 살자고 출가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출가할 때부터 시작부터가 성불제종 재생의세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힘든 세상을 제도할 것인가라고 하는 강한 사명감으로 출가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 열심히 해서 말만 번질번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고 하는 것을 내가 실천하고 사는 건가? 내가 이 성직자가 맞는 건가? 하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반조하고 스스로를 갖다가 고통을 주면서까지도 그렇게 하는 성직자도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천차만별이에요. 교도님들의 수준도요? 천차만별이죠. 우리 교당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좀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당, 원불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아까 말하는 성직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종교인 전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거 괜히 오해를 하셔갖고 원불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뭐 기독교 가보세요. 예전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제가 자꾸 주변 말을 많이 하네요. 제가 러시아에 살 때 그때 당시에 교당을 열심히 나오시는 젊은 교도님이 계셨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모스크바에서. 호텔 사업을 하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거기서 먹고 살려면 기독교로 가야 돼요. 그쪽 사회로 편입이 돼야 됩니다. 학교의 학생들도 전부 다 기독교고 거기 사업하는 사람도 전부 다 기독교예요. 원불교 없어요. 불교 없습니다. 싸그리 다 기독교예요. 그럼 먹고 살려면 기독교 가야 되는데 그분은 원불교로 와요. 그분은 기독교로 가면 사업 훨씬 잘 될 텐데 원불교로 와요. 그것 때문에 고민도 했답니다. 자녀를 학교에 보냈는데 다 기독교들이에요. 자기애만 원불교인 거예요. 고민 안 되겠어요? 근데 그분은 원불교 와요. 신자들도요. 기독교 가면요. 기독교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생계 때문에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큰 데는 가야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뭐라도 좋잖아요. 그런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성직자보다 더 성직자 같은 분도 있어요. 제가 가정이 다 있는데도 그렇게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공부하는 수준이 같겠냐고요. 서원이 그렇게 다른데 10년, 20년 지나면 결과가 같겠냐고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래오래 계속하는 거 좋다는 거예요. 오래오래 계속하는 거 좋아요. 무조건 부족해도 일단은 오래오래. 잘해도 오래오래. 일단은 오래오래인데 성불제종이 있냐 없냐의 차이에 따라서 결과는 훨씬 더 다르다. 훨씬 더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도님들 능동적 서원입니까? 수동적 서원입니까? 능동적 서원인가요? 수동적 서원인가요? 누가 시켜서 하는 서원이에요? 내가 자발적으로 일어난 서원입니까? 그러니까 참 신심 없는 사람은 신심나게 하는 게 제일 큰 공덕이라 그러죠. 대종사님 말씀입니다. 신심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서원이에요. 성불제 중에 서원이 없는 사람이 성불제 중에 신심을 내는 그 경지는 성자도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다 흘러간 말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해 놓으면 우리가 현생뿐만이 아니라 영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순간 그래도 어느 상황에서 크게 걸리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꼭 드리는 겁니다. 결국 서원의 문제다. 공부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어떤 분들은요, 저도 참 저도 전생에 인연이 있으니까 출가했겠죠. 어떻게 원인 없이 이렇게 왔겠어요. 성불제 중에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런 삶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깨달음?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를 갖다가 깨달음으로 인도해? 그런 삶이 있는 거야?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생각해 본 적도. 저는 무조건 뭔 생각만 했냐? 돈 버는 거,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어서 돈 버는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항상 부모님도 그거 이상 저한테 말씀해 보신 적도 없고, 우리 교도님들 그러신가요? 자녀들한테 그거 이상 말씀 안 하시죠? 마음 공부 얘기하시는 분 계신가요? 깨달음에 대해서, 보은에 대한 이야기 자녀들하고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의 없으실걸요?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인연이라는 게 희한하대요. 고등학교 때 교무님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게 한번 건드려지니까 점점점 꽃이 피더라고요. 그렇게 출가까지 가게 돼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부모님도 저 그런 놈인지 몰랐어요. 얼마나 반대하셨게요? 학교에 찾아와가지고 선생님이랑 선생님은 다 만나고 무슨 구두 티켓을 사가지고 전 선생님한테 다 돌렸대요. 우리 애 좀 말려달라고. 교감실에도 찾아가고 학생 주임센터 몇 번을 찾아가고. 저만큼 상담 많이 받은 놈도 아마 드물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애쓰셨어요. 저를 말리려고. 우리 아버지요? 퇴근해가지고 들어오면은 문 탁 닫고 들어가 버리셔요. 호적에서 파낸대요. 그래도 전 어떤 줄 아세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출가했습니다. 부모님이 피눈물 흘리시는 거 보고 뒤도 안 돌아보고 출가했어요. 지금은 좋아하세요. 지금 어머니 아버지 좋아하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서원이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분은 마음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어떤 분은 내 얘기는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교무님은 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야, 뭐 하려고 교정 공부를 그렇게 시키냐. 그냥 좋은 얘기 몇 마디 해주고 편안하고 듣기 좋은 얘기는 해주지. 교도님들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지. 정정 공부 그렇게 열심히 시키는 거 교도님들 안 좋아한다. 교도님들은 쉬운 거 좋아하지 어려운 거 안 좋아한다. 교단까지 와가지고 공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당신의 경험이에요, 그게. 당신의 경험이에요. 교도님들은 그렇게까지 공부 욕심이 없다. 교도님들은 그냥 교당에 와서 기도도 하고 자식들 복도 빌고 마음도 편안하고 좋은 말씀 듣고 그러면 그걸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 안 드렸어요.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대종사님이 그러라고 교전 펴놓은 거 아닙니다.
정전을 장식용으로 달아놓은 거 아닙니다. 이거 가르치려고 있는 겁니다. 아유, 갑자기 나 왜 이렇게 설교 내용에도 없는 내용을 내용에도 없는 내용을 막 이렇게, 죄송해요. 제가 또 갑자기 흥분을 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이 이게 참 생각처럼 잘 안 되는데 좀 서원을 가져주십사 하는 마음이 제가 커요. 서원을 가져주십사 하는 마음이 커가지고 제가 자꾸 많이 지금 오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오래오래 계속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제가 막 말이 너무 많이 샜는데 정리는 교도님들이 알아서 하시고, 중요한 건 오래오래 하더라도 서원이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지을게요. 그리고 천만사리를 분석하고 판단하는데 걸림없이 아는 지혜의 힘이 생겨 결국 연구력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천만사리를 연구하고 분석하는데 걸림없이 아는 지혜의 힘. 천만사리를 연구하고 천만사리를 분석하고 판단하는데 걸림없이 아는 지혜의 힘. 그러니까 뭐냐면 천만사리를이에요. 그러니까 천만사리를 다 내가 머릿속에 집어넣는다는 게 아니라 천만사리,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12이해와 그 다음에 또 헤아릴 수 없는 대소유무의 이 헤아리기 힘든 그 대소유무의 이치를 당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집어넣는다는 게 아니라 어떠한 경계를 당해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천만사리를 분석하고 판단한다 할 때 천만사리를 내가 일부러 끄집어 가서 한다. 물론 경전 공부하고 다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천만사리를 어떠한 경계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떠한 12의 경계에 당해도 그걸 다 판단하고 분석하는데 걸림이 없는다.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보고 연구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시게요. 머릿속에 인간의 12해와 대소유음의 이치가 막 펼쳐져 있는데, 뭐가 하늘의 이치에 뭐 천조의 대소유음이니까 하늘에 뭔 이치가 있어서 그걸 막 연구를 해가지고 구름을 보고 하늘을 보고 달을 보면서 막 뭔가 연구를 해가지고 머릿속에 뭔가 대소유음의 이치가 들어가고 12해가 뭔가 막 저장이 되고,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상상하시면 이건 상상하신 거예요. 상상하신 거예요. 그럼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얼마 전에도 만났는데, 얼마 전이 아니라 몇 년 전에도 한 번 그분을 뵌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원래는 독실한 온불교인이었고 그랬는데 부인 때문에 기독교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너무 가슴 아파하세요. 그리고 이제 당신이 그때 스승으로 모셨던 교모님이 열반하실 때 총부에서 제가 그분을 뵀어요. 초등학교 그때 저희 선생님이셨어요. 그 선생님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 뭐냐? 똥인지 된장인지 처먹어봐야 하냐? 딱 보면 모르냐? 똥인지 된장인지 처먹어봐야 하냐? 이게 입에 달고 사셨어요. 그 얘기를 얼마나 하셨냐?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학생들한테 항상 하시던 말씀이에요. 똥인지 된장인지 처먹어봐야 하냐? 그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바닷물이 많이 있지만 그 바닷물을 전부 다 퍼마셔봐야 합니까? 콕 찍어서 맛보면 알잖아요. 이게 바닷물이구나. 대서양, 태평양 다 다니가면서 그 물을 다 마셔봐야 알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천만사리를 하는 것을 전부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다 경험해야 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발생하는 12해와 대소유무만 가지고도 모든 걸 알기에 충분해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12해만 분석해 보셔도 중생의 12해는 거기에 다 있어요. 내 마음 벗어나서 없습니다. 내 안에서 발생하는, 내가 만나는, 내 안에서 마음 세계에서 드러나는 대소유무만 연구해도 중생의 대소유무가 다 있어요, 거기에. 그렇지, 그걸 갖다가 전부 다 퍼먹어 봐야 된다. 자, 이거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고, 그럼 대종사님을 사례로 한번 해볼게요. 대종사님을 막 들먹거리겠습니다. 자, 대종사님이 엄청나게 오래 사셨나요? 엄청나게 많은 경험을 하셨나요?
지금 우리가 TV나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경험하고 지금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셨을까요? 대종사님이 우리보다 오래 사신 것도 아니요. 대종사님은 우리보다 더 특별한 경험을 실제적으로 많이 하신 것도 아니요. 학교도 우리보다 많이 다니신 것도 아니요. 머릿속에 든 것이 우리보다 상식이 더 많으신 것도 아니고, 밥을 우리보다 많이 드신 것도 아니에요. 음식을 더 많은 종류를 먹어본 것도 아니에요. 전 세계 여행을 갔다 우리는 어디라도 갔다 왔죠. 대종사님은 해외라고는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대종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당신은 경험이 없습니다. 아는 것이 부족하니까 고로 지혜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대종사님은 기껏해야 살아오신 범위가 영관 깡촌에서 성장하셔가지고 이제 익산하고 저쪽 변산하고 저쪽 서울하고 뭐 부산도 있고 한번 전국적으로 다 있으시겠지만 인생의 경험이 그렇게 시공간적 범위가 그렇게 폭넓은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경험이 많으면 깨달음이 있다? 저는 그거 안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식이 많으면 깨달음이 있다? 안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인간의 12해와 대소유무의 이치의 일이 많은 경험과 많은 지식에서 비롯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경험이 많은 거냐? 그 외적 경험이 많은 게 아니라 어떤 경험이 많아요? 내적 경험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 대종사님의 경험은요, 내적 경험이에요. 내적 체험이라고요. 우리는 항상 박혀 있는 거 보러 다니잖아요. 어디 가봐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거 갖고 서로 평가하잖아요. 너 어디 가봤어, 안 가봤어? 너 많이 알아, 조금 알아? 대종사님의 지혜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적 경험이 아닌 어떤 경험이다? 내적 경험이라는 거예요. 물질적 경험이 아니라 정신적 경험이라는 거예요. 물질의 영역을 갖다가 선도할 수 있는 정신의 영역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물질을 많이 알아서 물질을 선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원불교 공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개교의 동기 공부를 다시 해야 돼요. 외적 영역, 물질의 영역은 지식이나 판단이나 모든 걸 다 포함합니다. 감정까지도. 그런 외적 영역을 갖다가 내적 영역으로 운전할 수 있는 힘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판단하는 능력을 연구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경험이라 하더라도 대종사님과 우리는 외적 경험으로 따지면 비교도 안 돼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비교도 안 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막 과목이 몇 과목입니까? 종류별로 다 공부했죠. 안 그렇습니까? 대종사님 뭐 공부 얼마나 하셨어요? 네? 네? 외적 경험 가지고 지혜를 논하는 것은 잘못된 거. 그러니까 사리 연구 공부라고 하는 것은 내적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 가지고 연마하고 궁구하는 거지. 물론 마음 가지고 연마하고 궁구하는 방법론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다 있죠. 여기에 다 있죠. 그래서 이거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12해가 벌어지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12해가 벌어지는 자리가 어디예요? 대소유무가 구현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내적 경험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말 이해되세요? 12해가 구현되는 것이 마음 밖에 있습니까? 마음 안에 있잖아요. 대소유무의 구현은 마음 안에서 됩니까? 마음 밖에서 되는 겁니까? 마음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우주만유의 본원짜리잖아요. 청정한 법신불짜리, 이론상짜리, 그 자리에 대한 관찰이 안 되면 사리연구는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연구 공부 백날 첫날 해봐야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는 게 뭐냐? 12해를 못 갈라요.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처해 있는지를 몰라요. 어떤 것이 옳고 그렇고 이롭고 해로운지, 나의 행동이 어떻고 저 사람의 행동이 어떤지 판단을 못해요. 남들이 암만 알려줘도 안 돼요. 왜냐? 이론상을 모르니까 그래요. 내적 영역으로 들어와가지고 내적 경험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예요. 바깥에만 판단하고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올래 그러네 올래 그러네만 하고 살아요.
그것도 원래 그런 애의 판단도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에서 나오는 판단이 아니고 대종사님의 법문에 근거한 판단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고만고만한 사람들 사이에서 주고받던 판단이야. 중생들 사이에서 주고받던 정도 수준의 판단 가지고 판단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려고 대종사님이 이 교법 내놓은 거 아니죠. 사리 연구 공부한다는 건 결국 어떤 영역으로 사리를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내적 체험과 내적 경험, 이것들이 바로 사리 연구 공부의 진짜 지혜고 힘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제가 얼마 전에 집 짓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집 짓는 영상. 제가 유튜브에 집 짓는 영상 같은 걸 많이 봐요. 제가 그 관심이 많잖아요. 아시다시피 제가 토목이나 목공이나 이렇게 집 짓는 데 관심이 많으니까 이렇게 영상을 보는데 해외 같은 것도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보면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연장도 저는 연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연장이라고 하는 모든 기본적인 거 있죠. 수공구 몇 개. 이거 가지고요. 집을 짓는데 그것도 무슨 대단한 뭐 건축자재 좋은 거 사서 쓰는 것도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흙하고 나무 돌 갖고 쳐요. 근데 그 지어놓은 집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미적 감각이라는 게 기능은 잘 모르겠어요. 재료의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그 미적 감각이라는 게요. 야, 어떻게 저렇게 하지? 반대로요.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요. 능력이 없으면 허접하게 짓습니다. 집을.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아는 거, 경험한 거, 그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그것은 재료에 불과한 거예요. 재료. 좋은 집을 짓기 위한 재료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고급 지식을 많이 알아. 대종사님의 법문 최고급 지식이죠? 이런 걸 많이 알아, 내가. 그러면 이 사람은 훨씬 더 좋은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역량이 없으면 재료가 엄청 좋은 거 갖고 있어도 집 지어야 못 지어요. 허름하고 허접한 집을 짓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역량이 없으니까. 그 TV에서 그거 보셨어요? 냉장고? 스타 연예인들 냉장고를 가져와 가지고요. 안 보셨나요? 냉장고를 부탁인가요? 제가 많이 본 건 아니다. 제가 기억까지 모르는데 우연찮게 봤는데 제가 TV를 잘 안 봐요. 근데 그 냉장고를 부탁하면 냉장고를 가져와요. 그 어떤 스타 냉장고를 연예인 냉장고 갖다 놓고 요리사가 쫙 인류 요리사들이 와가지고요. 거기 있는 재료만 갖고 이 사람들이 각기 다른 요리를 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재료만 갖고. 근데 다 맛있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 사람이 먹으면서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 냉장고에 있는 그 몇 개 되지도 않은 그 재료를 가지고 식재료를 가지고 인류 요리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재료가 문제였습니까? 만든 사람의 역량이 문제인 거예요. 요리사의 역량인 거예요. 그런 요리사가 좋은 재료 가지면 얼마나 잘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 정도 인류 요리사가 재료까지 좋으면 말할 거 있어요, 없어요? 말할 게 없지. 그 허접한 재료로도 그렇게 만들어내는데 지혜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걸림없이 아는 지혜의 힘이 뭐냐는 거예요. 연구력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보의 질과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역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걸 요리해내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을. 제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걸 키우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뭘 많이 집어넣는 거 중요하지만 좋은 요리 재료를 내가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건축 재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그걸 잘 요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연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 영역에 속하느냐면 물질의 영역이에요? 마음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영역. 그 말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대소유무와 12예를 연마하고 궁구를 오래오래 해가지고
모든 사리를 대했을 때 분석하고 판단하는 걸림없이 아는 지혜의 힘을 얻는다. 모든 시비해와 대소유무의 이치를 갖다가 보아서 제대로 운용할 수 있으려면 그 역량은 마음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거 가지고. 그래서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 재료만 가지고 트레이닝을 해도 다 못해요. 예. 그것도 차고 넘칩니다. 사실. 그게 마음 공부예요. 그게. 결론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런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물질의 영역의 문제가 아니고 정신의 세력의 문제라는 거예요. 물질의 세력은 결국 정신의 세력으로 요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12이해라고 하는 그런 모든 12이해라고 하면 나오면 일단은 그것은 뭐냐? 물질의 영역이에요. 12이해의 물질의 영역을 어떻게 요리해야 돼요? 법신불 이론상으로 대소유무의 이치로 요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우리는 굉장히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살아나온 모든 삶 속에 그게 전부 다 그대로 적용이 돼요.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경계를 대하면 대할수록 이분은 그것이 진짜로 공부거리가 돼버려요. 공부거리가 돼버립니다. 우리 교도님들이 그 견지까지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저는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핵심이. 뭐다? 서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교도님 서원 있으시냐는 거예요. 공부 진짜 할 마음 있으시냐는 거예요. 예. 그 마음 있으시면 반드시 그렇게 해보시고 결과를 반드시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